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정통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정통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정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이 사람은 비정통이든지 짜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복음, 그거를 그대로 받았던 사도들, 또 초대 교회의 그 정통을 이어가는 2000년이 흘러간데도 그 정통을 그대로 고수하는 크리스찬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많이 변질돼서 너무 변질돼가지고 아예 이단이 돼버린 그런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신앙이 정말 정통신앙인지 아니면 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통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육체적인 그러한 또 육신적인 그러한 사건 속에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않겠다.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말씀과 매칭이 잘 되는 찬송이 436장입니다. 그 찬송 가사를 다 들으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436장 그 찬송가에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4절까지인데 2절이 아주 중요해요. 거기 가사를 생각해서 주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을 내가 얻으니 따라하시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부분. 이전에는 너무너무 내가 이걸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아무 값어치 없어.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예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술 담그는 거 뭐 인삼주, 도덕주, 또 무슨 주, 오미자주 뭐 해가지고 막 그것을 거실에다가 막 병에다 담아서 쭉 세워놓고 또 어떤 사람은 양주를 모으는 취미로 막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양주를 쫙 지내놓고 그 보람으로 보람을 느끼고 또 외부에서 친구들 오면은 저 봐라. 이야 대단하다. 또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친구 있으면 그걸 또 한 잔 또 탁 따라주고 이런 재미로 사는 재미가 그런 재미예요. 돈만 생기면 그런 것 사고 또 만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되어 어느 날 싹 치워버렸어. 아니 이 사람아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모으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쓸데없을 거다. 다 헛된 것들이야. 그런 사람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다.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
낚시에 빠져서. 낚시의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탁 낚싯대를 채면은 그 짜릿한 맛이 있대요. 묵직한 고기가 끌려올 때 그것을 낚시꾼들의 말로는 손맛이라고 그래요. 손맛. 식당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길바닥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 돈이 탁 들어올 때 이 돈맛. 어떤 분들은 막 첫 번째 가서 물건을 샀더니 아침에 아이고 기분 좋다고 하면서 내가 돈을 냈더니 막 돈에다가 침을 탁 뱉으면서 좋다고. 오늘 또 돈 맛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돈 버는 재미가 또 대단한 거예요. 등산하는 재미, 게임하는 재미, 도박, 또 술 마시는 재미, 또 쇼핑. 어디서 뭐 싸게 판다, 할인한다, 명품을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막 그 어디라도 쫓아다니는 사람. 관광하는 재미, 또 여행하는 재미, 명예를 얻는 거란다면은 돈을 아끼지 않고 거기다 막 내놓고 명예 무슨 클럽의 회장이니 뭐 무슨 뭐 대표니 뭐 이런 거 얻으려고 그런 데다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그 자존심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자존심 지키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거 이제는 아무런 값이 없다. 가치가 없어졌다. 제가 우리 이번에 청년 학생부 수련회 때문에 과일 가게에서 또 그 귤을 한 10박스를 샀어요. 거기에 이제 또 지역 주민도 나눠주고 이렇게 겸사겸사 10박스 샀는데 그 과일 주인이 10박스를 그냥 주면 되는데 전부 다 그 테이프 밴딩을 칼로 다 잘라가지고 다 열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냥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 확인해가지고 혹시나 썩은 거 한두 명이 나오면 다 갈라가지고 전혀 안 썩은 것만 다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그렇게 다들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나는 괜찮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제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 예전에는 막 대충 하고 막 속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직하게 살려고. 이전에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서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자. 그렇게 결심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집만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이분은 세리장으로서 돈 모으는 그 재미로 사는 사람이야.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는 말처럼 돈 앞에는 뭐 사람이 하나 무인격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 관계가 너무너무 소연해지고 다 사람들이 뒤에 손가락질하고 앞에서는 자기한테 막 인사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 손가락질하고. 이게 뭐냐 사는 게.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의미가 생긴다. 기쁨이 생긴다. 그런 말을 듣고서 정말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자. 예수님 어느 날 거기에 오신다는 말 듣고서 나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면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갈망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그 군중들을 다 해치고서 삭개오에 올라간 나무 밑에 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자기 이름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하고 싶다.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가지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헌금 내라 뭐 돈 너 왜 이렇게 있었느냐 왜 어려운 사람을 착취했느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해서 토색한 것들은 4배로 갚아서 그 사람들 보상해주고 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에게는 가장 귀한 가치였어요. 최고의 가치였어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더 나은 가치,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청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외국인이야, 나그네들이야, 언젠가는 자기 고향에 돌아갈 사람들이야.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저 사람 언젠가는 자기 나라에 갈 사람들이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돈이 그렇게 많아요. 예. 자기 그 사제 군대를 300여 명을 데리고 살 정도로 그렇게 그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식졸들이 약 1000여 명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당시에도 다 그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때도 흙벽돌을 가지고 쌓듯이 그 아브라함 시대에도 다 흙벽돌 문화가 있었는데 집을 안 짓는 거예요. 대궐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안 짓고 장막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갈 나라,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름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 한 성이 뭐겠어요? 더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을 이들을 위해서 예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언젠가는 떠나갈 세상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지요. 네. 그렇지만은 그것을 결단 내리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결단 내리고 살 수 있는가? 정통 복음을 접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땅은 잠깐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임종할 때나 소천하신 분들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돌아갈래 고향이 있다. 그런 확신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해서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해서 아파트라도 장만할까. 물론 필요하죠.
그래,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주일이든 뭐든 하나님의 뜻이든 말든 나는 일단 이걸 모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자, 하나님이 주시면 얻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 가리라. 그런 사람들. 빌립보 3장 18절에서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아마 목자의 심정이겠죠. 목자들도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집사라가면서 권사라면서 장로라면서 왜 저렇게 사는가? 빌립보 3장 18절 21절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도 당신의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사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가? 언젠가는 금방 끝날 건데 자기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진찰을 받으니까 3기, 4기 그러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게 뭐냐고. 어느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가질 것도 다 가진 사람이 이제는 병원에서 임종이 가까워서 목사님 오라 해서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하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야.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안수집사예요. 목사님이 이보시오. 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죽는 줄 뻔히 아는데 차마 그런 말을 거기서 못했대요. 속고할 때 어떻게 거기서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왜? 내 인생에도 언젠가 죽는 날이 온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사느냐 말이에요. 장례식 가서 조문을 하면서 저 사람은 운명적으로 죽을 사람이고 나는 운명적으로 영원히 살 사람으로 장례식을 왜 갑니까? 성경에는 결혼식보다 틀리면 장례식을 가라고 하는 것은 너도 언젠가 돌아갈 날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오늘 심장이 멎어서 갔다고 할 때 참 이 사람 안 됐네. 아이고 불쌍해네.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갔다 한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다가 갔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거기로부터 오시는 언젠가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엊그저께 청년, 장년, 노년으로 노년이 됐는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요즘에야 뭐 노년이든 청년이든 언제 어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갈지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처럼 그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는 우리는 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좋아할 일이 있고, 아무리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부르면은 그 전능자의 부름 앞에 거부하고 반역하고 반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언젠가 나는 떠나간다. 삶의 방식이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무엇이든지 힘써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성실한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죽으면 다 끝이지 뭐 다른 게 뭐 있냐. 죽어봐야 알지.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러세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 한다면, 천국이 있다 한다면, 만약에 없다면 좋지만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을 치고 땅을 쳐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늘에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어.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심판.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를 다 쏟아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은혜 받고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학생이 그런 말을, 청년인지 학생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이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그것이 너무 죄송스럽더라는 거예요. 이야, 굉장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네. 자기가 어려울 때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다가 어렵고 갑자기 힘들 때 그때만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고, 그것이 회개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그가 죽어서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 볼 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 때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는 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며 좋은 배옷을 입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대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좀 그 먹을 것도 좀 주면 좋을 텐데 다
음식 쓰레기만 주워 먹고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병들어서 아무래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먼저 죽었겠죠. 아이고 저 거지 참 안 됐다. 아휴, 무슨 너무 죄가 많아서 이렇게 거지처럼 살다가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해서만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도 병들어 죽게 됐어. 죽었어요. 죽어보니까 자기 대문 밖에서 거지로 살던 자기가 버려버린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그 영광스러운 품에 딱 안겨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는 펄펄 끓는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목이 타들어가서 물 한 모금이라도 손에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나 줄 사람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에도 한 명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100세면 뭐하고 200세면 뭐합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라는데 성경에 969세까지 살아 사람도 그 시간 지나면 죽는데 노후 대책보다도 영원한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노후 대책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죽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 죽기를 원해서 아무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인데 두 번째 사람은 꼭 나쁜 짓만 골라 사는 거예요. 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고 사기를 쳐서 자기의 유익을 삼고 남의 피땀 흘려서 벌은 그 돈을 하루아침에 챙기는 여러분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제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14조 6천억 정도가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그 피해액수라고 하더라고요. 숫자로는 약 7만 4천 건 정도가 7만여 명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개인이 전세 약 2억 정도. 서민이 2억의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게 전세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 사기꾼들이 빌라왕이라나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도 국가적인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벌을 받지 않고 피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한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른다. 내 몸을 죄에다가 방치해 버리면은 죄가 나를 주관해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선한 사람에게도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는 뭐 전혀 그런 걸 모르니까 전혀 느낌이 없지만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또 어떤 뭐 MBC, PD 수첩이니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걸 들어가 보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분란이 일어나고 어떻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끼리 원수가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목사를 고발하고 뭐 해가지고 막 법정에서 다 다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목사파 있고 또 언론 목사파 있고 또 무슨 목사파 있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밖에서 예배드리고 왜 그런 난리가 납니까? 그것은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을만 하니까 재정부장을 맡길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내 육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왜 쓰고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어딘가 있어서 내 몸에 침투하면 내가 병들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사탄의 바이러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시. 언제 어느 때 내 생각 속에 틈타고 오는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에 타고 들어올 때 이것은 사탄이라는 것.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점점점 마귀가 완악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켜놓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목사는 예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관리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 요번에 지금 매스컴에서 간첩을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들도 연루됐다는 거 들어봤죠? 그들이 신학을 다닐 때 원래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이 포섭된지 알 수 없지만은 어느 연유에서 됐든지 간에 마귀가 틈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사람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언론에 들어가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교회 비리도 아닌 것을 만들어내고 비리라고 하고 막 조그마한 허물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고 막 공개하고 그거는 사탄 짓이지 사람의 짓이 아니잖아요. 예. 그들도 역시 처음에는 착하게 믿었을지 모르고 사명감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사탄, 마귀 또 간첩들은 접선되어 가지고 거기에 포섭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 전이지만은 여기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네. 이분이 개척한 이 교회도 가만히 들어온 그러한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그렇게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 눈을 빼서라도 바울 사도의 그 안지를 고쳐주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배척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악한 사탄에게 잡히지 않도록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사명감으로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되고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이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오늘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라고 내 몸을 이미 내어줬다. 골로새 4장 7절에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소개하고 있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들만 따라합시다.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여기 이 만이라는 게 제한적 용법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아마 90% 이상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하는 거, 세례 예식은 왜 합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유언하셨는데, 자, 세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서 이제는 정결하게 한다는 예식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의 원어에는 뵙티즈마라고 하는 것은 잠긴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침례교나 순복음교 같은 데서는 물에다가 잠겨가지고 머리까지 아주 강물에다가 잠겨가지고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씻는 것을 넘어서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성부화 할 때는 푹 담글 때 나는 이제 죽었다. 물속에 푹 담궜다가 다시 끄집어내고 성자와 담궜다가 끄집어내고 성령 이름으로 담궜다가 끄집어내고 그래서 머리까지 푹 당겨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예전에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히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한 사람에게 세례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세례를 받았어도 마음은 그렇고 이루는 그렇지만은 몸이 안 따르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네. 물세례는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란다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직접 주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 의식 세계를 사로잡아서 성령에 끌려 살 수밖에 없도록. 네. 저는 바닷가에서 가끔 보면 여러분들 바닷가에 한번 가볼 때 이렇게 유심 보면요, 소라가 고동같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소라, 고동 이것은 그냥 우렁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인데, 이게 사람 안 볼 때나 겨다니는데 이게 막 개처럼 막 겨다녀요. 이야, 이상하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이상 무슨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개인데. 소라나 고동을 자기가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을 삼은 거예요. 빈 껍질 소라. 보셨죠? 네. 소라나 고동 빈 껍질을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돕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외부의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결론을 맺다면은 이미지. 바로 나는
고동과 같은 빈집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나를 끌고 내두는 데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신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성전을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서는 내 어떤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질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고절에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오면 아버지 약속하시를 기다리라. 요한아 물로 세례 받으라. 너희 믿는 것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서 요한아 다락방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10일 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잖아요.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 이전의 요한과 이후의 요한, 이전의 야고보와 이후의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 그 길로 가잖아요.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버리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그들이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래 우리가 그때 배 다 때려쳐 버리려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흘러갑니까? 영원한 토성이 여기는 없습니다. 다 살아봤잖아요. 이 정통신앙이라는 것,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저는 말로는 많이 알았지만은 제가 이 말씀에 정말 깊이 마음에 닿았던 것이 몽골 선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힘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강가를 건너면서 나도 모르게 이 찬송이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힘들어하고 내가 왜 괴로워할 이유가 있냐. 내가 안 죽어서 그렇지. 응? 내가 너무나 신앙이 너무 허약한 것을 내가 선교를 한다는 허울은 좋은데 내 속에는 너무나 허약하구나 이게 내가 안 죽어서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새역사 창조가족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고 무서울 것이 뭐고 겁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정통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우리도 이 고백을 입으로 하면서 고백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의 기왕에 믿을 바에, 기왕에 믿을 바에,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도 기왕에 살 바에는 좀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걸 사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 믿을 바는 모르지만 기왕에 믿을 바에는 정통적으로 믿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도 받고 귀하게도 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정통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 있사오니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위험도 적신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시간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부유하게 하심을 하고 놓고 본질적인 신앙의 정통을 회복하시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았던 예수, 어린아이들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회개한다는데 성령을 그만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통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힌 바되게 없어서 세상의 간드락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물불을 가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잡힌 바 되어서 세상에 두를 것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칠 것 없는 사람으로 주저함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게 한 삶이라는 고백이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의 사는 것이라. 아버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확실한 고백이 있는 자들을 오늘 역사해 주셔서 병든 몸 때문에 고통하는 저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이제 하나님 나를 고쳤든지 고치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내 몸으로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이 역사하여서 모든 질병을 다 추방시켜 주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이제는 벗어서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사람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마음의 상처들은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촉발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이에요. 모든 몸의 부정적인 요소, 어둠의 영이 찾아잡고 있는 것들이 싹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람은 성도 속에 숨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역사하고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은 오늘 시간에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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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고 하신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오늘의 이 자리가 분기점이 되어지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